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의 에너지를 마음껏 드러낸 참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바로 수능의 날입니다. 온 국민이 이렇게 한 주제에 한 마음이 돼서 이 날을 위해서, 오직 이 날을 위해서 그렇게 에너지를 뿜어내는,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시퍼렇게 젊은 여러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오늘 수능에 직접 참여한 주인공들이 되셨던 분들, 그 가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오직 수능 여기에다가 목을 매달고 다시 올 수 없는 푸르고 청청한 그날을 시험지 한 장의 운명을 가르는 이 수능에다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젊음을 그렇게 숙이며 그리고 꺾으며 참 긴 인내의 시간들을 가져온 이 일, 무슨 주제가 전체 국민을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집약시키고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거기에 오직 하나로 모을 수 있는지, 정말 모든 세계가 주목하는 이 특별한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참 특이한 모습. 저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저 한국의 저 수능까지는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수능이라는 말을 들려줘도 잘 모를 테고, 어쨌든 저런 저 향학열에 대한 저런 열정을, 한국 사람의 열정을 본받아야 된다고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해서 공식 석상에서 확인된 것만 2번 이상을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에너지를 뿜어낸 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모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저는 한편 이날, 특별히 이 수능이라고 하는 이날 한국의 이 놀라운 에너지를 보면서 한편 여러분 정말 위로부터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 직접 참여했던 주인공 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엄마 아빠, 그리고 또 관련된 모든 분들, 이날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피말리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초조함과 그리고 애타는 시간들을 보내오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드려 치러냈습니다. 정말 먼저는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친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을 뒷바라지하던 모든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수고해 준 모든 사람들, 또 관계된 모든 분들, 참 기뻐하기보다 야 이제 끝났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보다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구나.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전부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반드시 여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시험을 생각보다 잘 치러서 마음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우와 이야 이러고 아주 기쁜 마음에 오신 분도 있는가 하면 미치겠네 진짜. 씨 무슨 집회야 또 이러고 이제 정말 오갈 데도 없고 너무 화도 나고 너무 실망했고 끝났구나 싶은 좌절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바탕 무언가를 멋진 한 고비를 끝낸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 무한 경쟁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정말 비인간적이고 냉혹하기 짝이 없는 아주 가혹한 무한 경쟁에 여러분은 뛰어든 겁니다. 잘 시험을 치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시험 잘 못 치렀구나 생각하는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무한 경쟁에 휘말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수능만 넘어서면 그 다음은 쉽겠지, 결코 아닙니다. 수능을 치르는 동안 겪었던 피말리는 이 경쟁은 여러분 숨 끊어질 때까지 더욱 강도를 더하며 더욱 비참하게 여러분을 몰아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주 탁 깨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여 년 넘도록 여러분같이 이렇게 수능에 직간접으로 이렇게 과정들을 겪었던 안 겪었던 이 무한 경쟁에 참여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름만 대면 한국인의 피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분들 꽤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수많은 경쟁을 뚫고 그 중에 단 하나에 성공을 했다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그 경쟁에서 얻을 건 여러분 그 꿈은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 줄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은 또 다른 경쟁에서 시달려야 하고 이번 이겼다고 계속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무한 경쟁에서 특별한 몇몇 주목받는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좌절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혹 성공했다 해도 다른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페이퍼 한 장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무한 경쟁 레이스가 우리의 일생의 전부라면 여기 여러분 성공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수능 잘 쳤다고 가정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수능을 잘 치르고 좋은 대학을, 명문대학을 나오셔서 머리가 좋은 부부가 싸움 이빠이 하고 이혼하는 거 봤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 좋고 성공했다고 인생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학업에는 성공을 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 예를 한둘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 수능만 잘 치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대학 잘 나와서 최고의 성공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끝은 더 무서운 가혹한 경쟁에 시달려야만 하고, 그 경쟁을 통해 얻었다 해도 극소수가 얻을 것이며 얻은 사람마저도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한 꿈이었는지를 아는 데는 다른 증인 필요 없고 여러분 부모님만 봐도 알고, 죄송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의 뒷모습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복음으로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러 다닌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혼을 부딪혀온 지 30여 년 동안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환히 웃고 있는 얼굴 저 뒷면에 얼룩덜룩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화려한 그의 외모에 숨겨진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의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의 정신세계를 보는 건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수많은 박수갈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날마다 죽음을 꿈꾸는 저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도 했고 간절하게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게 다라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다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한 경쟁에 시달리는 비참한 레이스에 끌려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진정 이제 후회 없이 달려갈 한 경주의 드디어 시작점에 섰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굉장히 아멘이 슬픈 아멘으로 들립니다. 무슨 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현실보다 더욱 현실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기뻤던 것은, 찬양의 모든 가사, 모든 곡이 그냥 한결같이 초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한 주제에 맞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시선을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헛된 이 무한 경쟁으로 우리를 휘몰아가는 세상의 역풍을 우리는 과감하게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허망한 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푸른 꿈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다시 돋아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은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살아가신 주님을 만나시는 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과 함께 멋진 영원한 그리고 멋진 승리의 레이스를 이제 출발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성경 안 가져오셨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는 거의 정신 놓고 삽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 갖고 다니셔야죠. 어쨌든 좋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잘못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고 제가 대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맞이했던 상관없이 우리는 예외 없이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모두가 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 달려가야 할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사실은 오늘 이 밤에 우리만이 누리는 이 특권이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저는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미래의 한국의 대한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다시는 비참한 세대가 전철을 밟았던 것처럼 허망한 날갯짓 하다가 꺾이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헛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승리의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수능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이해야 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통 우리의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토록 열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꿈꾸고 있는, 그리고 얻었으면 좋겠는 이것을 온통 한 몸에 누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미리 아주 알려진 많은 유명한 사람은 아니나 평범한 시민 가운데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뭐니 해도 외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제가 만났을 때 그 청년은 그냥 봐도 질서정연하게 생기고, 그리고 아주 그냥 봐도 이렇게 훅 할 정도로 각이 딱 잡혔습니다. 각이 딱 잡혔다 이 말입니다. 얼짱 몸짱 한 몸에 딱 갖추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진 좋은 환경 때문에 한국의 경찰 간부 아버지가 경찰 간부인 고위직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참 권위적인 위치에 있지만
자녀들을 참 무척 사랑하시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자녀에게 자신의 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건강했고 그는 또 머리도 좋고 또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해서 여러분처럼 수능 잘 치르고 원하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장받지 않고 행했는데, 그것은 그가 무슨 디자이너인지는 제가 끝까지 못 물어봤지만 그러나 어쨌든 디자이너였습니다. 무슨 디자이너인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쨌든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출중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에서 졸업하기 전에 이미 취업 걱정하는 게 오늘날 수능 잘 치르고 좋은 대학 가서 학교 졸업장을 받아도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대학의 소명이 따로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무엇라고 말해도, 그리고 아무리 명문 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누구도 그 대학이 여러분의 가정생활까지 책임지거나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줄 대학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청년은 보편적인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그 기업체에서 이 사람의 재능을 보고 자신들의 인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해외에 유학을 하게 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참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배경도 그렇고 실력도 있고 무엇 하나 손색이 없을 만큼 잘 갖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해외에서 이제 그 과정을 잘 마치고 마지막 졸업 작품전을 성공리에 끝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이젠 됐구나 하고 안심을 했는데 너무 집중을 하고 그리고 너무 애를 써서 그랬는지 과로를 했는지 몸에 몸살 기운을 느껴서 외국에서 병원을 갔습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경쟁에서 그는 누구와 비교해서 뒤처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병원에서 진찰을 딱 받았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예기치 않는 이상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헤이, 무슨 일이야? 무슨 그런 재수없는 얘기야? 하고는 다른 병원들을 돌면서 다시 확진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웠게도 그 멀쩡하고 그리고 그렇게 번듯하게 생긴 청년에게 예기치도 않은 아주 끔찍한 선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그 진단의 확진 결과는 시력이 시한부 시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길면 6개월, 그리고 만약 희망적이라면 앞에 있는 사람이 개가 아니고 사람이구나, 이 정도 윤곽을 확인할 정도밖에는 시력이 안 남을 것이고 심하면 실명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여러분에게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충격 자체였습니다. 자, 이걸 아무리 부정할래도 여러 병원의 진단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딱 받아놓고 나니까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시한부 시력 해놓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가장 누구보다 행운아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외모, 학벌, 실력, 가문, 재능, 그 모든 것 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있어라, 이 시력을 잃고 난 6개월 뒤에 도대체 내게 남을 게 뭔가 하고 리스트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 없어지면 끝장이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리스트를 적어보았습니다. 시력이 이게 잃은 다음에도 나에게 의미가 있게 남을 것이 뭔가 하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외모? 의미 있나요? 시력을 잃었는데 왜 의미 있을까요? 체크했습니다. 아니네. 그 다음에 학벌? 그가 전공한 전공? 직장? 보장된 직장? 다 체크로 그냥 다들 아니 체크하고, 나중에 남을 게 하나도 없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다른 걸 잃은 것도 아니고 단지 시력 하나 잃은 것 뿐인데 멀쩡히 모든 게 다 남아있는데 그 학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외모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실력 그대로 남아있는데, 시력 하나 잃었다는 게 자신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체킹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마지막 체크하는 순간 자기는 살았으나 죽은 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손끝이 덜덜 떨려서 체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애인이었습니다. 그 애인마저 나 시력을 잃으면, 6개월 뒤에 시력을 잃었을 때 내 애인마저 아니다 하고 치려니까 자기 젊은 날에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했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애인, 그 자매는 체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가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태어나서 처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느 때보다 내가 필요하다.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내 주변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너밖에는. 너마저 아니라면 나는 끝난 인생이다. 그리고는 간절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편지를 받은 그 여자친구, 만약 이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했으니까 이렇든 저렇든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딸 자식을 둔 여러분의 딸이, 그 애인이 그렇게 기대를 한 몸에 모았던 그 딸 친구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한부 시력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을 위로해달라 하고 그 외국으로 불렀다. 그럼 여러분, 부모님 중에 인간이라면 사람이 그런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만 한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딸을 보내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이 그에게 그대로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진짜 생명줄 붙들듯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얼마 오래 지나지 않아서, 참 하루하루 피말리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전혀 대답이 없다가 가혹하게도 한 달 만에 돌아온 회답은 청첩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부모 아닌 사람은 하고 비명내지 마세요. 부모가 돼보고 나면 한때 감정으로 내 딸의 운명을,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 내 딸의 운명을 거기다 결정지어서 너 그때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가서 함께 운명을 같이 해줘라. 여러분, 이렇게 해줄 부모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이건 감정의 일생을 맡길 수 없다 한 그 부모가 아주 무섭게 냉혹하게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던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가지고 있던 걸 여러분 얻기 위해서 오늘 피말리는 수능 치렀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온 가족이 피말리는 경쟁 앞에 이걸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이걸 얻어놨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집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일생에 다른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단지 시력 하나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고 났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처럼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유학을 했던 한국인 친구 중에 하나가 죽음같이, 송장같이 지내던 그에게 별로 친하지 않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에게, 죽기를 날마다 꿈꾸며 있는 그에게 권면해서 죽을 각오면 한 번, 어차피 6개월 먼저 죽으나 늦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리고 권면을 해준 것이, 그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영원도 하나님도
미래도 그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 그가, 눈앞에 보이는 그가 의지했던 인생이라고 말했던, 그가 말했던 젊음, 학벌, 그리고 혈통, 가문, 실력, 전공, 애인,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나 끝장났구나.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생명줄 잡듯이 그 권면을 듣고 어느 훈련에, 어느 기독교 단체의 훈련에, 영적인 훈련에 참여를 했고, 제가 그 훈련에 강사로 갔더랬습니다. 가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태가 진행이 돼서 성경을 읽는데 눈앞에다 이렇게 가까이 대야만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멀쩡한 형제인데 그러길래 가서 가까이 가서 말을 물으니 그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수료식에 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부모들이 함께, 영적인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의 부모들이 함께 참여한 수료식에서 대표 간증자로 그가 섰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조용하게 읽어내려가는 그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담담히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제가 만난 어떤 집회의 자리에서보다 거기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같이 와 있었는데 모두가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담담히 간증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의미를 보태줄 만한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게 나의 전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났더니 내가 나의 인생에 의미 있는 인생으로, 실력 있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내 삶에 훈장처럼 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시력 하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난 이 모든 걸 잃고 나는 다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 저는 이곳에 왔고, 여기서 저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져지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실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모든 걸, 보이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저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제, 즉 내 인생에 그저 내 하나, 나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욱 분명한 나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육체의 몸뚱이만인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내 삶이 주렁주렁 걸친 나의 훈장처럼 붙인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가, 영원한 참된 가치가,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신 뒤에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을 잃었던 저의 영원한 생명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다 감동의 도가니였고,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놀랍게 그들에게 다시 봐야 할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바라봐야 할 목표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인생의 전부가 걸려있다고 말하는 그런 이 무한 경쟁의 이 수능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휘둘려 봤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초조하게 그 결과를 기다리고 앞으로도 수없이 이 시달림의 세월을 보내야 할 여러분에게 이제 결코 우리는 이제까지 속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 끝도 없고 보장도 없는 무한 경쟁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삶,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나쁜 소식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에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여러분이 직면하셔야 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외면할 수 없는 나쁜 소식 먼저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직함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조금만 여러분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저 아주 어린 사람인데 제 나이쯤만 돼도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인생을 함께 이 땅을 디디고 시간을 누렸던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나쁜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인데 모든 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랬겠습니까? 한때 저도 여러분 같은 나이에 머리숱이 하도 많아서 아침마다 면도를 할 때 여기까지 면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모든 게 멈춰있는 시간이 없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오늘 여러분 어떤 집회 현장보다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이런 집회 현장에 조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한 줄에 있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체력이 차이가 나더라고. 계속 서 있기에는 우리가 허리가 약간 무리가 갔고, 계속 들뛰기에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젊음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만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따로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의 몇 년 후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 엄마 얼굴을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빠의 모습을 보면 짜증나도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난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속이 시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야, 잘난 척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한참 푸른 꿈에 그래도 좋은 시절입니다. 수능 볼 때만 해도 현실이 어떻게 될 값에 그래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그래도 난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처럼은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진 않아. 그리고 연애를 만약 하는 중이라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한때 지금 정말 여러분 보기에 저렇게 할 바에 왜 만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엄마 아빠의 모습을 여러분 엄마 아빠도 여러분 젊은 날에는 우리는 안 그럴 거야. 자기랑 나는 안 그럴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주 열렬히 연애하고 있는 우리 혹시 짝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이 막 연애하면서 막 그 더운 날에도 막 그 가로등 건널목 앞에서 그 더운 날 땀이 비질비질 나는데 손을 꼭 붙잡고 있고 둘이 끌어안고 있고 이렇게 눈시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질 않고 너네가 조직의 쓴맛을 봐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하면 결혼이란 그렇게 낭만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가 끝이에요. 결혼하고 나면 오죽하면 이렇게 됐겠어.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고 있잖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거 아니야. 아이 낳으면 이제 여러분 인생은 끝이야. 그저 애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돼. 솔직히. 나 아이가 5이거든. 너무 감사해. 적어서 그런 줄 알아. 적어서 지금 그러시는 거지? 적어요. 물론 적어요. 더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의 이 문제는 지금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에 내래도 더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해요. 국민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학 나오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곧바로 직장 가야 돼. 취업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든지 방 한 칸이라도 얻어야 되거든.
그리고 얻고 나면 그러는 사이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잘난 척 하던 거 끝나는 거야 이제는. 그냥 애 키우다가 쎄빠지게 애 키우다가 끝나는 거야. 직장 들어오도 그만 못 둬. 왜냐면 처자식이 달려있으니까. 그 완전히 밥줄이 달려있는데 어떡해. 수능 이거는 잽도 아니야. 이건 잽도 아니야. 여러분 죄송해요. 내가 너무 말을 야하게 하나? 여러분이 인생이 야하잖아. 내 표현은 항상 부드러워요. 앞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생각하지 마. 이런 사명감 느끼지 마세요. 아우 무슨 강사가 말을 저런 수준으로 얘기를 해? 어머 말을 저 따위밖에 못해?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명감 느끼지 마라. 내 표현은 아무리 거칠어 보여도 여러분 상황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것만 알면 돼요. 내가 더 비참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런데 저 안 믿는 사람들, 저 직장인들 또 이런 데들 뭐 정신교육 해달라고 해서 가면 제가 한 30분만 인생 아주 기운이 쏙 빠지도록 나 괜히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데는 30분이면 충분해요. 대한민국에 좀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 폼 딱 잡고 이렇게 앉아있는 데 가서 내가 인생 본론을 이렇게 확 얘기를 확 해버리면 그럼 다들 얼굴 표정을 흘러내요. 에이씨 나 괜히 살았네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걸 아직 하고 싶진 않아. 어쨌든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나쁜 소식부터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이 영원히 젊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가. 그리고 사람들이 외모에, 우리 한국도 외모 지상주의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손을 대가지고 이 외모 이거 뭐라 그래? 이게 성형수술 있잖아요. 이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래. 그래가지고 맘만 먹고 돈 걱정 안 하고 얼굴 좀 손 봐달라고 그러면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거울 쳐다보고 넌 누구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확 고쳐준대요. 아주 이렇게 실력이 대단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난리를 쳐도 나이 40이면 부록의 나이라는 말이 있어. 그 말은 유혹 줄 것도 없고 유혹 받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이야. 부록의 나이란 유혹 줄 것도 없고 유혹 받을 것도 없다. 언제? 나이 40만 되면. 나이 40만 되면 유혹 줄 것도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물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지. 나이 40이면 그러니까 인문 좀 질서 있게 생긴 거 가지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기다려. 나이 40만 되면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야. 그리고 장미꽃은 화려하기 때문에 시들면 비참해. 근데 할미꽃은 시들어도 실망이 안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할미꽃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외모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혀 세월이 지나도 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실망했던 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흉악하진 않네?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나는 아주 외모에 강한 사람이지. 학벌 이거 난리도 아니지만 50만 되면 나이 50만 되면 학벌의 평준화가 일어나. 학벌이 세고 높은 학벌 가질수록 연봉 셀수록 명퇴순위 1위예요. 건강 60이면 건강의 평준화가 일어나. 여러분 지금 몸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나이 60만 되면 인체 해부학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 다 알아. 관절이 어디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뼈마디마다 나도 관절이야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몸뚱이가 다 관절로 돼 있구나 이런 걸 다 안다고 이렇게. 다 막 손바디 하나 다 이렇게 움직인다. 이게 다 관절이야 이게. 젊음도 지나가고 그 짜릿했던 사랑도 지나가고 그리고 꿈도 야망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소식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인생은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끝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셔. 아멘. 살아온 만큼 심은 대로 거두듯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반드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너머에서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개기고 그리고 멋진 한 번의 이벤트처럼 살 수 없는 게 무서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심느냐에 따라,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싫든 좋든 필요 없이,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쁜 소식, 진짜 심각한 세 번째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발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건 여러분이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가장 불가능한 여러분 삶의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의 무능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고 나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꿈꾸는 그것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그것인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 중에, 주님 모태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태어나서 운명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가장 무서운 얘기는 수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생에 여러분 자신을 평생 가는 동안 어떤 이가 자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더 많은 자살을 선택하는 건 옛날보다 우리 사는데 더 많은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욕구, 우리 욕망의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먹고 살기 편해진 대한민국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게 국가 통치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의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와 2위 차이가 2.5배 차이가 날 만큼 절대 다수가 자살에, 아주 자살 유행병이, 자살 공화국이라고 말할 만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얘기할 때 제일 비참하게 우리의 삶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6만 교회가 있고 1000만 성도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윤동주가 서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야만 했다. 나 좀 한번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은데, 행복하고 내 영혼이 좀 만족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이런 짓을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죄가 가져다주는 그 찝찝한 쾌락에 미쳐서 한 잔술에 미치고 탐욕에 미쳐서 음란에 미쳐서 한번 열정으로 파묻혀서 한번 죄에 빠지고 나면 쾌락은 잠깐 순간이고 가슴을 쥐어뜯듯이 머리를 쥐어뜯고 받고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게 짝이 없는 나의 실존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 비참한 그런 운명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괴로움 못 견디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우리를 도전해 와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가지면 결코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가져도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이보다도 비극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는 이 운명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을 성경이 진단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 본질이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얻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자유할 수 없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을 취해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죄의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향하여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는 어떤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해도 비참하고 그리고 실패를 해도 비참한 결론이 너무도 비극적인 이 무한 경쟁에, 냉혹한 경쟁에 내몰린 채로 이게 인생이 다인 양,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죄의 운명이며 죄의 종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거 경쟁밖에 시켜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해주는 화려한 꿈, 그건 전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이게 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제 이 기가 막힌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에 희망을 말할 수 있거나 행복을 약속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소식이 사실이면 더욱 사실인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장난 죄인이고 무한 경쟁에 떠밀려 가다가 비참한 운명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어둬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건물이 지은이가 없이 지은 이 건물이 생겨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우리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으며,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무한 경쟁에 내던져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해 진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장난 운명이지만, 그런 놀라운 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가 막힌 해답 없는 미국에 빠진 우리를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끝장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첫 번째가 기쁜 소식이며, 두 번째는 주님이 사랑만 하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온 천지간에 무슨 비용이 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심지어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중에 이 길밖에는 남지 않았다고 할 때, 그건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다면 기꺼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주실 만한 영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의지와 그 능력이 있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면 이제 우리의 절망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부도난 죄인이며 사형수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운명이지만 죽음을 받아놓고 살아가며 심판 앞에 놓여져 있으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한계 안에 붙들려 있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선언하고 역사가 증언한 대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천하에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주님은 당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드디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만큼은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기까지 진짜 만약 나를 사랑한 분이라면 그 다음에 기적은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쓸데없고 소망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셔서 개선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을 내시고 이제는 예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으셔서 이제 믿음으로만 사는 우리에게 우리 성령께서 그 새 생명으로 이 땅의 죄를 이기며 이 허망한 경주에서 결코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표대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어진 하늘의 영광과 그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누구도 실패자가 없고 누구도 1등, 2등으로 석차를 매기지 않는 모든 이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이가 하늘의 이 부요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복과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절망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끝장난 우리의 잿더미에서 주님은 부활하사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이 허망한 꿈에서 영원한 푸른 꿈으로, 영원한 꿈으로 우리 꿈을 바꾸실 수 있는 이 영원한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저는 스타트 출발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의 비참한 삶의 결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희망을, 눈에 보이는 희망 모두를 다 빼앗긴 채로 주민등록 없이 사는 뒷골목에 살인, 마약, 술, 음란, 이게 날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 같은 젊은 나를 수능이라고 하는 행복한 이런 기회 한 번 주어지지 않은 채 짓밟힌 삶으로 저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죽어도 죽어지지 않는 이 끈질긴 목숨 때문에 젊은 날 푸르고 청청한 꿈을 꿔야 할 젊은 날은 나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저 어두운 그늘 밑에 숨도 쉬지 못하는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생쥐처럼 저는 제 인생의 젊은 날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다 끝장났고 소망이 없던 때 가장 비참한 건 이 모든 역경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이며, 더군다나 나 스스로의 감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자학증에 시달리는 저에게 주님은 단 한 가지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본적인 거 하나도 못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단 한 가지만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당도 모르고 예수의 자도 모르는 저에게 한 사건에 휘말려서 그 문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제 발로 자진 출두를 해서 예배당에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참석해야 하는 아주 재수없는 붙은 운명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배당에 끌려나가서 듣게 되는 허망한 얘기,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스토리,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세상에 영원히 지옥 갈 죄인들을 사랑하다가 미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스토리가 멀쩡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모두가 그 얘기를 되새기고 되풀이하고 울고먹고 삶아먹고 재탕하고 삼탕한다는 게 이게 교회라는 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초라하게 뒤에 이방인처럼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원래 멸망할 놈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이야기가 무심코 듣고 있는데 스토리가 딱 이해가 되면서 그 스토리가 나한테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은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는 신이 나같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70억 인구 중에 제일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로 들려왔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는 태어나서 문장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망한 술집 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말을 나는 욕이 없으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궁금했던 사람입니다. 욕을 너무 사랑하는 집안에서 배운 나는 반드시 욕이 껴야 문장이 완성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주 악다구리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저에게 나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 외에 다른 인격이 나를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게 내 태어나서 처음 들은 게 지금 제가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려진 그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는 넌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넌 소중한 놈이야. 넌 죽으면 안 돼. 넌 포기하면 안 돼. 너는 무가치한 놈이 아니야. 너는 내가 생명을 너를 위해 내어줄 만큼 넌 소중한 놈이야. 나는 신학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나는 대단한 기적과 현란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내 개인적으로 믿어지던 순간 나는 그때는 깨달았다는 말밖에 몰라요. 안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성령께서 그 말을 내 심령 안에 믿어지게 하신 걸 나는 이제 알아요. 나는 그때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말이면 충분했어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나 다 모르지만 비참하고 깨어지고 죄인인 놈 설명 안 해도 알겠는데, 그런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을 연습으로도 난 처음 들어봤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날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잡아 죽이고 심판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이 말이 믿어지던 날, 나는 완전히 그때 뒤집어져 가지고, 그날부터 70대 초였는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때 미쳐가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날로 그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믿은 바 그대로 내 일생 전부를 걸고, 처음 내가 기도도 할 줄 모를 때 예수님이 생명 다 내줬으면 나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 일생에 오직 예수, 당신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의미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온 40여 년 세월 동안 그분은 정말 나의 영원한 꿈이 되어주셨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무소유로 살기로 선언했고 지금도 나는 방황하는 내 이름으로 된 거 없습니다. 자식 5을 줬던 것은 내가 낳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난 예수 믿고 곧바로 천당 데려가는 줄 알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감격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않는 데서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자가 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 여자가 날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이 충성 때 여기서 아이를 5을 주셨습니다. 낳는 쪽쪽 나는 예수 만나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게 주신 주님 앞에 무슨 이름을 짓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김충성이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영원한 사랑 김인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셋째 딸 태어났을 때 망설임 없이 찬송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깊이 받고 났더니 내가 잘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넷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입니다. 선교가 완성이 돼야 주님 다시 오신다길래 주저없이 막내놈 태어나자마자 김선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자식은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직장도 못 갔습니다. 사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니까. 운명이 선교입니다. 태어난 5 아이들 모두가 천국이 사실이고 지옥이 실제라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실이고 이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복음이라면, 그러면 내가 할 인류를 위해서 내가 공헌할 일이 뭐겠소? 유엔 사무총장 시키고 내가 만족하겠소? 뭘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아는 내가 내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을 남긴다면, 나를 사랑해줄 이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이 사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 복음이 사실이라면 무슨 성공이 이런 성공이 있으며 무슨 축복이 이런 축복이 있겠소? 나는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외에 다른 건 결코 내가 믿은 바, 내가 아는 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난 다른 거 할 게 없었습니다. 5 아이들 다 선교사로 바쳤고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다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모태신앙의 애환이지요. 믿음 좋은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는 바람에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바쳐진 목숨이라는 걸 알고 모태신앙들이 몸부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받으면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저주하고 불사지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는데 이게 무슨 불공평이야 라고 기가 막힌 불행의 주인공이었던 저에게 예수님 만나고 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정한 삶의 사랑과 정의와 영원과 생명과 거룩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과 상상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상의 무서운 비인간적인 무한 경쟁에 내몰린 인간들에게 한 번도 들어볼 수 없었던, 보이는 세상 다 사라지는 것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남는 참된 본질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는 죄를 내 안에 계시는 십자가의 능력의 주님이 이기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 망한 술집 아들입니다. 향락에 몸뚱이를 팔고 사는 뒷골목에 거기서 젊은 날을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에 도태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맞서 싸우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질그릇 같은 망한 술집 아들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갖고 난 다음 나는 이제 수많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여러분이 그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게 도와줄 거 별로 없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한 60, 70개 나라 돌아다니면서 주님 앞에 30여 년 동안 이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도와준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민족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미친 레이스에서 정신 차리고, 그리고 여기에 떠밀려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이 미래의 다음 세대를 살릴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는 당당히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썩은 가치로 우리의 젊은 세대의 꿈을, 그 미친 한 인생을 거기에 몰아넣고 우리를 몰아가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대하여 나는 거부합니다. 이 세상의 성공, 번영, 부, 그리고 이 땅의 육적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감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세워졌고 이 복음으로 오늘 이 사명 감당하라고 세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능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향해서 나는 감히 담대하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히 외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인생 하나 뒤집어 놓고 복음으로 뒤집어 놓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젊은 영혼들이 자살을 하러, 바로 눈앞에 자살하러 가다가 저를 만나 듣고 뒤집어진 젊은 영혼들을 수를 어떻게 세며 수많은 비굴하게 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질질 끌려가던 젊은이들이 그들의 삶을 기꺼이 바쳐서 온 지구촌에 흩어져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운 인생 변화에, 인류 인생 역전의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잡았다함도 이뤘다함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제 이 영원한 이 승리의 경주에 우리 함께 응답하며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받아들이고 이제 수능에 함몰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하면 합시다. 아멘. 저는 이 수능에 쏟아붓는 이 수많은 에너지를 보면서 나는 오늘 여기 계시는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능에 쏟아놓은 열정만큼만 복음에 여러분이 집중을 했더라면, 대학 입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온 가족이 다 시간과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대학 입시보다도 더 중대한 여러분의 운명을 이 영원한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들어놓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며 나 같은 불가능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지,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해서는 며칠 밤을 금식을 하고 밤을 새워왔습니까? 나는 우리 조국 교회가 이 피 묻은 복음 앞에 목숨 한번 안 걸어보고 수능에는 목숨을 걸면서 이 복음에는 목숨 한번 걸어본 적이 없이 넋 빠진 채로 예배당을 오고 가긴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탕 하나 얻어먹고 잊어버린 죽은 저 종교에 죽은 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저는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대학 입시라는 것은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시가 운명에 도움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전부 젊음을 때려바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으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이기신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싶어서 수능 준비하는 것만큼 해봤습니까? 명문대학 들어가고
애쓰는 만큼 천당 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지 고민해봤단 말이오. 예배당 수십 년을 다니고도 그 썩은 가치 하나 바뀌지 않는 천만 교인이 대한민국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순응의 열풍은 사그러들 줄을 모르고, 거룩한 교회가 6만 교회가 버티고 있는데 이 땅이 음란공화국, 매춘공화국, 자살공화국, 여러분 이거 누구 탓을 할 거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 우리의 기도는 언제 드려져 봤습니까? 우리의 발은 무엇에 빨랐습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다가 날마다 팔았습니까? 이러고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까? 이러고도 이 복음을 가진 생명의 교회란 말입니까? 한 번도 제대로 된 싸움 전쟁을 해보지 못한 채, 교회는 적전분열이 된 채, 머리 깎인 삼손처럼 덩치는 남았는데 세상을 향하여 이렇다 할 만한 영향 한번 주지 못하는 건 복음이 헛된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썩은 믿음이요, 근거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그 열정과 그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순응의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열정, 이 열정을 향방 없는 다름질에서, 미친 다름질에서, 무한 경쟁의 다름질에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에너지를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을 알고 싶어 여러분 생명을 걸면, 목숨 주고 예수님 목숨 걸고 준 십자가의 복음을 한번 감동받아 볼까? 한번 믿어나 볼까? 이런 따위로 만날 복음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중단하지 말고 목숨 걸고 복음 앞에 부딪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까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물러서질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말 없습니다. 신학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약속 없습니다. 믿음은 중연물이 아니라 이건 실제입니다. 신학적 관념, 철학적 개념 따위가 아니라 이 말이요, 복음은 실제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믿음은 결단의 연속이며 방향을 돌이키는 건 대단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직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을 타고 다녔던 우리의 이 완악한 원수의 길에서 돌이켜 서서 생명 걸고 복음 줄 때처럼 나도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주님 나도 그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 앞에 나도 목숨 걸고 부딪혀 서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보장 없는 수능에도 목숨을 거는데 영원히 보장된 영광의 이 복음에 목숨 못 걸면 이 후회를 어디 가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밤에 한 모임이 성공적인 모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 주님, 이 밤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적의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한 번도 습관적으로 지식적으로 예배당을 다니고 그리고 얘기는 대강 들어봤지만 한 번도 수능을 실제로 고민하며 내 삶을 들여서 부딪혀봤던 것처럼 한 번도 그렇게 복음하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이제 이 밤에 결단하고 주님 목숨 걸고 준 복음 목숨 걸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그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은 예수 죽음 내 죽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 전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헛된 다름질 끝내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그 다름질로 나의 삶을 주께 드리고 예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다같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때 통성으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주가 되신 주님, 예 주님, 주님, 내 생명 되시고 나의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영원한, 나의 인생의 편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여,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나로 주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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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십자가와 그 부활, 그 권능으로 나 이제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여, 할렐루야.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의 주님, 주님, 주님. 조국 교회여, 이 복음의 영광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내 영혼에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옵소서. 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전부가 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